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하심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이 부분들을 보는 그 학자들마다 사실은 쓰는 이야기들이 참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문들을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자리 나가다 보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제가 이걸 영상으로 띄워서 보여드리고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다가 영상으로 띄우면 오히려 감흥이 더 없어서 제가 제 말로 하나를 좀 써서 왔습니다. 카핑 베토벤의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베토벤이 그 조수와 나누는 대화예요. 내가 귀가 먹은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음악으로 가득 차 있어. 신이 나를 음악으로 채웠어. 그리고 무슨 짓을 했나? 나를 귀머거리로 만들었어. 모두가 내 음악을 들어, 나만 빼고. 그게 신의 사랑인가? 그게 친구냐고. 조수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라면 차라리 의절을 해버리겠어. 아마 내가 미쳐가나 봐. 사람들 다들 그렇게 생각해. 자네 생각은 어때? 선택받은 분이죠. 저는 알아요. 난 못하겠어.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성도들의 아픔이나 이런 내용들을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다가 그 영화의 이 장면이 너무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떠올라서 한번 제가 그 대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이 대사를 다시 본 적이 있죠. 사람들은 다 천재라고 말하고 그의 음악을 모두가 칭송하며 받아들이는데 정작 베토벤은 자기는 들을 수 없는 그 음악을 만들고 있었고 자기는 들을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그 가운데 나가는데 가끔 성도님들 대하다 보면 너무 큰 환난을 당하거나 너무 커다란 어려움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다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한 거야? 왜 이런 시간을 나한테 밀어넣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 성경 속에 이 시편 102편은 어느 때의 시를 쓴 거냐면 포로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의 고백이에요. 포로된 심정.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흥황하게 하고 막 잘 나가게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나는 지금 이게 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놓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런 탄식의 이야기죠. 3절에 보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정말 절절한 탄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을 만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우울증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돼요. 사실 처방이라고 할 건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처방은 가끔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제일 기본적인 걸 하세요. 운동을 하시고 아침 식사를 드시고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하는 그 행동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살아날 힘이 생깁니다. 그때 다시 기도할 생각을 하시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하나 찾아가세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요, 우울증이 온 사람은요, 이거 어렵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하고 밥 먹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대하고 하다 보면 사실 살 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연기같이 소멸될 것 같고 뼈가 다 타버렸대요. 그리고 이미 탄식이라는 게 너무 깊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올빼미, 부엉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적막 가운데 완전히 빠져든 그 밤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할 때 어떠한 시간들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들은 계속 이야기해 나갑니다. 8절에 보면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날 비방하며 내가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 바벨론의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비방합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꼴입니다. 지금 다 망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답도 안 나오는데 내 삶이 연기처럼 소멸되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도대체 나한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이 빠지고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놓였을 때 이 시편의 이야기들 보면요, 11절까지 딱 끊기고 12절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12절에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정말 답이 안 나오고 밖에서는 괜찮은 척, 그래 난 태어난 척, 우리 교우들 만나면서도 태어난 척 하는데 사실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 기도할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처지가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서울 올라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공고함 속에 딱 빠졌을 때요, 물론 목포에서도 사역처럼 했고 살았는데 서울에 와서 저한테 하나님이 준 가장 거대한 은혜는 뭐냐면 너의 교만을 깨라는 거였어요. 정말 많이 울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교만을 깨지는 그 순간마저도요,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교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으라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내가 외로운 처지에 놓이고 올빼미같이 되고 연기까지 소멸될 것 같고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으니까 그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교만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솔직히 안 보여요. 내 교만이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던지는 그 메시지가 내게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그 얘기가 안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눈치도 안 보이고 옆에 보이는 것도 없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정말 처절한 사람은요,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 처절한 입장에 놓이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나오는 그 순간이 돼야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어른이 왜 결혼한 사람을 놔두고 어른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조금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어른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에겐 더 큰 얘기 아닙니까?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돼야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죠. 아이는요, 젊은 사람은요, 왜 아이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부여잡으니까 아이인 거고,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뜨겁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여러분의 믿음과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걸 믿으니까 기도하지, 안 믿는 사람 기도를 안 해요. 살 방법이 없으니까 부르짖고 구하는 거죠. 저도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이 평안교회 같은 분위기가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랑 똑같거든요. 그 교회도 60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분위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공고함 가운데 떨어져 보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요, 이 시편 102편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11절까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 날이 연기같이 내가 음식 먹기도 나의 탄식 소리를 나의 광야는, 나는 광야에 내가 밤을 새고 내 원수들이 나를,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이거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 17번 나와요. 그런데요, 12절부터 28절까지 여호와 17번 나와요. 그 모든 이야기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요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워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았으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시간들이 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다 계시는데 남자분들 있으니까 제가 딱 눈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롭다. 느끼지 않습니까? 부인이 있어도 외롭다. 그 모든 자리에 가도 외롭다. 자녀들이 있어도 외롭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 모든 향방을 향해 나갈 때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은 뭐가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이 채워져야 완벽한 인간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은요, 아비를 찾는 고아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구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보면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에요, 한 사람이 쓴 시 같지 않을 정도로 17번 내가 하다가 17번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가 조금 다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엘샤다이, 엘로힘 뭐 이런 부분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며 부르긴 하지만 다른 이방 종교에도 쓰긴 씁니다. 자신들의 신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방 어떤 종교도 여호와란 이름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호와란 이름 속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내 역사와 연대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숨어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황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9년이 됐잖아요. 실은 9년이란 세월 동안 그 속에서 우당탕 쿵탕하고 부대끼면서 맞물리면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정든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여러 가지 정든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나 어려울 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 힘든 시간들마다 그렇게 해줬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분과 알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또 얻어지는 은혜의 시간들과 알아온 순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여호와란 이름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이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호와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해석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당시의 시편의 저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구약의 인물들이 나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그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사무엘, 다윗, 그 모든 이들이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해 달라고, 내 순간과 상황은 환난이고 답답하고 나의 공고함으로 완전히 연기가 소멸될 것 같은 내 심정과 삶이지만 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없죠? 안 나오죠? 대체된 단어가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한테 소정의 선물을 제가 드려야 되나? 혹시 무슨 단어로 대체된 것 같습니까? 저를 보고 이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할지 제가 감을 못 잡겠네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요, 놀랍게 대체된 게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한 기도 속에 들어있죠.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란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가 되어 구하고 자녀가 되어 그분 앞에서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며 우리가 얻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최신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 여호와란 이름이 신약에서 무엇으로 대체됐냐? 아버지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란 이름으로 대체가 됐구나. 그분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와 구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내 삶이 연기처럼 소멸될 것 같고 우울하고 적막한 그 모든 나날 속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오늘 나를,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바가 안 되고 오늘 또 나를 붙잡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도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나면 참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30만 원짜리 밥을 사주면 나는 돈이 없는데 또 다시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빈부의 격차가 나면 대화하기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빈부의 격차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적인 빈부의 격차도요,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 목사 눈에 아이고 좀 이 금요기도에도 오고 기도도 하고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 죽었다 깨나도 안 와요. 어떤 사람은 저분은 좀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 나오셔도 될 것 같아, 죽으라고 나와요. 기도하러. 영적인 세계도요, 빈부격차가 있고요, 대화가 아예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은요, 그것이 은혜로 내가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존재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제발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얼마나 탄식하는 마음으로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매번 얘기하지만 그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안 나와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야 하잖아요. 오늘 이 탄식 속에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구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일해달라고.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제가 다 몰라요.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본다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고섬을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기에 그분 앞에 들고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정말 다 망한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티끌레 같은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이 시편의 주인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는데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이 찬양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